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어느덧 2025년 3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찾아오겠죠.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 사진은 춘천에 계신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을 아주 잘 찍으셨죠. 여기는 의암호입니다. 의암호. 의암댐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이것은 다리이고, 이 사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눈이 내린 설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 깨끗한 춘천의 공기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훈련센터의 가장 높은 빌딩이 가장 높은 층에서 거기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찍은 해질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 우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훈련생들 전람하는 찬송 전람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Heavenly Foods JS라는 인터넷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Heavenly Foods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채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랑킹게스 인재님이 갈라디아서에 관련된 내용을 형제님이 스프링 봄 미드 아틀랜틱 브랜딩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신 이 집회에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에서 전하신 말씀이 녹화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추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기에 영어로입니다. 영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로 올라와 있고 영어의 또 자막도 아주 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가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번 주와 다음 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추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랑케스 이제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 도움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번역을 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영상 자막도 다룰 수 있는데 그러면 랑킹 선생님의 그런 영이라든가 그런 집회 분위기를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영상에 자막을 올리면 약간 그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 메시지까지 지금까지 다 4번, 오늘까지 오늘 이렇게 4번째 메시지가 올라와 있고 오늘 1, 2, 3, 4번의 메시지가 이렇게 3일, 2일, 1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이 말씀 전체를 다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걸 좀 제가 좀 버겁고 3번 메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 메시지는 로마 숫자 3번, 4번, 5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번을 다루고 있지 않고 3, 4, 5번 이번 주 메시지 3, 4, 5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된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5번을 이 영상 3번에서 형제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번역한 것을 함께 읽어드리면서 함께 같이 누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 번역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번역이 중간중간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 랑캥 선생님의 그 부담을 전달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영어가 잘 되시는 분은 한번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대략 1시간 16분짜리기 때문에 영상이 좀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그래도 함께 누리신다면 아주 이번 주 내용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나는 랑캥 선생님입니다. 랑캥 선생님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구절은 어떤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관심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스러운 관심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 시간의 메시지의 개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우리가 성숙에 도달하기까지의 생명의 성장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PPT는 PPT 링크를 올려드리겠으니 여러분이 이 PPT를 직접 보셔서 읽으신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말이죠. 우리는 인간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생명의 방면과 함께하는 발전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시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한 생명 아래에서 자람의 방면과 함께하는 발전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시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한 가지 이유는 수십 년 동안이나 주의 회복 안에서 계셔 오셨지만 상당히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께서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삶을 마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고 그분의 목표가 최소한 이들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대하여
성도들을 대하여 주의 회복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여 신실함 안에서 그리고 존귀함 안에서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을 위한 존중함 안에서 나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함에 도달함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죠. 생명 안에서 성숙함에 도달하는 길. 아멘. 이것이 랑케 선생님의 부답입니다. 생명 안에 성숙함에 도달하는 길.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어떠한 단계 안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13세에서 19세까지의 10대일 때에는 자녀들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있어서도 변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20대 초반에 이르면 자녀들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성숙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이미 주의 회복 안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계셨지만 진실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는 이러한 몇 분의 형제님들을 압니다. 그들이 매우 젊었을 때 20대 초였을 때 그들은 주님께 그들을 철저히 얻으시도록 절대적인 헌신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대가 되었었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얻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몇 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몇 달 동안에 주님은 마침내 그들이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성수의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차이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숙에 도달한 것이 그들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그들이 30대, 40대였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과정입니까? 나는 다소 오래된 책이며 잘 알려진 책인 생명의 체험을 다시 언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1950년대에 쓰여졌지만 그리고 이 책에는 4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다시 태어난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실행적인 방면이 있죠. 나는 나의 내적 존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나는 누구도 몰래 훔쳐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생명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실행에 있어서 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수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단계에는 십자가의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방면에 적용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부분을 다루고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 혼의 모든 각 부분에 적용하신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의 그 부분들을 적시시도록 그리하여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도록 길을 열어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생명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여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에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만약에 그리하였다면이겠죠.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러한 체험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자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인식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시는데 이는 수정과 같이 분명하게 합니다. 이는 이 생명은 몸의 생명이다. 여기에는 독립된 생활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몸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이 몸의 단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적인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믿는 이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의 지체입니다. 나는 독립된 인격이 아닙니다. 나는 몸의 지체입니다. 나는 몸의 지체로서 삽니다. 이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리하여 단체적인 몸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인데 계시록 19장 7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도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계시록 19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신부가 수동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왜냐하면 어린 양이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신실한 형제님들, 자매님들로 하여금 자신을 준비한 신부의 부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서야 이기는 성도들을 휴거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의 부분이 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를 철저한 방식으로 통과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7년 아니면 10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을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육체, 자아, 타고난 기질을 다루실 때 그분은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많이 인식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형상을 이루신 것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메시지 개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으로 계시되신다. 자, 로마서 3번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도 그때 그분과 동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초점이시다. 이는 단순한 묘사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인격으로 거하십니다. B. 바울이 전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0번입니다. 10번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는 주님께 협력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서 형상을 이루소서. D. 바울은 믿는 이들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소한 몇 명의 부모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10대의 딸들, 아들들이 어떠한 것들을 통과할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모들을 대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말하는지,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들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성장의 단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내적으로 우리는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연세에 있으시고 성숙한 형제자매님들은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들은 아무도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러한 느낌이 없습니다. 판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여기에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조금도 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러한 것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잘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도 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혀 잘하지 않은 9살짜리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깊이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기 원할 것입니다. 왜 애가 잘하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천천히 서서히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글쎄요, 그러게요, 계속 잘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모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10대의 딸들, 아들들의 사춘기를 통과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그들의 어떠함에 있어서 우리가 격려할 수는 있지만 외적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외적으로 그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에 대하여 격려하며 그들에게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D번 바울은 믿는 이들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실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한 아들의 형상을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 형제자매들 안에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겠죠. 올해 하루 안 자라고, 올해 한 달 안 자라고, 올해 1년 하루 안 자랄 수도 있었겠지만 언젠가는 자라겠죠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랑케이 선생님이 지난 장로 훈련
장로 훈련, 가을 장로 훈련 1번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면이죠. 확실히 지방교회 안에서의 장로들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그리할 것입니다. 나는 이 히브리서 성경 구절을 언급하여 드립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은 그들이 돌보는 성도들의 혼의 상태를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생명을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몇 명의 성도들은 비록 실행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상황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는, 내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면이죠. 확실히 지방교회 안에서의 장로들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깊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소서. 이 땅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숙에 이르도록 내 안에서 자라시옵소서. 나는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끝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웠을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여러분은 상당한 성숙됨을 위하여 혹은 자라기 위하여 82세가 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해산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성숙되는 겁니다. 성숙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완전히 성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 전하시는 랑킹 선생님의 부담이십니다. 이것은 형상을 이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상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전체의 형상을, 그분의 어떠하심의 표현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상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 있어서 실행적으로는 필사적인 필요입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완전히 자람으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근데 많은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이것을 실행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사적인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는 완전히 자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가능하다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다소간의 교통 안에서 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식으로 수행하며 주님의 시간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충분히 자란 그리스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멘. 나는 내 안에서 충분히 자란 그리스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육체나 자아나 타고난 기질로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아멘. 우리가 충분히 자란 사람들이 되어 충분히 성숙하여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별력. 아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체험에 4단계 안에 있는 19가지의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체험하고 철저하게 통과함으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또 그러한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장이 막혀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그런 것을 돌파하여 철저하게 처리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라지 못하는, 멈춰있는, 성장이 멈춰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에도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와우,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기도하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된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들 사랑스러운 지체들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자라십니다. 성숙에 이르도록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숙에 이를 형제자매들이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랑켄 선생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숙에 이르는 것은, 이러한 성숙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7년에서 10년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로마 숫자 4번 신약에서의 바울의 용법에 따르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형상으로, 즉 우리의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 표현된다. 이는 형상의 정의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자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의 표현됩니다. 내적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적인 표현은 그들의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녀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체적인 몸은, 그들의 형상은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적 존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계회의 두 번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약에서의 바울의 용법에 따르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내적 존재, 외적 표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형상으로, 즉 우리의 내적 존재, 외적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내적 존재,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계신 사랑스러운 형제들을 바라볼 때 나는 매우 격려받습니다. 그들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여기에서는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내가 다시 여러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키가 더 커졌을 것이고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외적인 표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소년의 혹은 소녀의 자람의 과정 안에 있는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표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것은 내적 존재를 알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숙에 이르도록 이끌렸는지 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15초 동안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그리스도가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표현은 우리의 내적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룸이 매우 깊은 체험임을 말하여 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신 형제자매님들은 다른 누군가와 짧은 교통을 한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성숙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합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는 참된 교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들을 영적의 성상에 이르도록 돕는 교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그런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사시며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지금 개요 5번에 이 A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모든 절차를 우리에게 비춰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그런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사시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십니다. 이는 우리의 성숙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죠. 결국에는 성숙할 때. 여기서 말합니다. 결국에는 성숙할 때. 아멘. 이는 우리의 성숙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메시지의 부담 가운데 한 가지가 성숙인 것입니다. 여기 A번 성숙을 말하죠. 여기 A번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A번 성숙. 예, 5번에 A번의 성숙. 아멘. 성숙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이 앙케 선생님의 주된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십니다.
이는 우리의 성숙과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메시지의 부담 가운데 한 가지가 성숙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다만 나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나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랐습니다. 아니면 나는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나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곧 청년, 젊은 성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다만 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상을 이룸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다만 단순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성숙에까지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 몇 주간을 남기고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 안에서 그리 되고 싶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숙에 이르도록 여기에서 지금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단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숙의 단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 형제님이 여기에 계셨으며 그러나 그분은 다른 영역 안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숙, 형상을 이룸, 그리고 성숙. B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속부분들을 적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허락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허락해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야 합니다. 나는 젊은 훈련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교통을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한 사랑스러운 귀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지방에 돌아갔을 때, 왜냐하면 그들은 곧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종류의 신호를 kind of a proper sign 을 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자매가 있는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자매는 여전히 20대였지만 그 자매는 정말로 생명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매의 남편과 함께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이 요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점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속부분들을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허락하여 드린 것에, 그분에게 허락하여 드린 것에 따라서 일하실 것입니다. 허락하여 드린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1000년 동안에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며 그분의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아멘.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면, 아멘,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성숙의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어떤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입지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침투하시도록, 이 말은 우리 존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에 깊이 접근하시고 다가가시고 점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허락하여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뒤로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당신께 열려드립니다. 활짝 내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내 존재의 모든 부분들에 다가오시도록,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여 드립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깊이 안으로 침투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당신께서 나를 적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것을 철저한 방식으로 하시옵소서. 이것을 나는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 부분들을 적시시옵소서. 주님, 단지 침투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속 부분들을 적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유하실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을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유하십니다.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인식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형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점유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왜 생명의 체험이 어디까지 이른 만큼, 전진된 지점만큼 앞에 두 계회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셨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철저하게 체험하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구절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체험하였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상을 이루십니다 라는 말씀을, 아멘, 우리가 이 부분들, 이 단계 안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2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매일의 과정입니다. 먼저는 그분께서 우리를 점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생각을 적시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적시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적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여 드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여 드립니까? 이러한 일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끝끝내 버티다가 결국에는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한 사랑스러운 걱정,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을 뒤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러한 제안들을 옆으로 제쳐둡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다가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제발 부디 나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며 당신 자신으로 내 내적 존재를 적시시옵소서.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는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다만 오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의 내적 부분들을 나는 소유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모든 형제자님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드리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앞에 그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개인적인 결정을 성취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에 다가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바로 지금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이것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시간 안에서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다음 시간 안에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께 확신하여 드립니다. 그분은 이러한 기도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안에 있든지 그분의 방법과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내적 존재를 소유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길을 내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그분께 이렇게 하시도록 구하십시오. 10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려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려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는 다시 한번 더 요구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강요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허락을 하여 드리는 그 무엇입니다. 아니라면 단지 우리의 기질을 허락할 뿐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2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허락하여 드린다는 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정직한 방법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에 들어오시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은 반드시 감소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말은 점진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가득 채우시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열어드린다면 마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존재에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부분을 열어드리고 그리스도는 그 부분에 점유하실 것입니다.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열어드리고 그분은 그 정도로 점유하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활짝 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점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점진적인 발전입니다. 이 요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히 달려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하였다가 다시 만난다면 지난번에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작았더니 지금 너는 나만큼이나 커졌구나. 다음번에는 커다란 거인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다. 밍글링, 연합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어떠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여전히 구별됩니다. distinct. 그들은 함께 놓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연합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밍글링 할렐루야. 연합된다. 이는 이 시대의 사역에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 안에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은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됩니다. 함께 연합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입니다. 1번,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서 우리와 연합되셔야 한다. 이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느낌, 그분의 감정도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의지와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섞이실 때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우리를 적시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점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쪽에서의 각도에서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이런 체험으로 이러한 면에서 모든 방향으로부터 그분은 우리 안으로 침투하시고 적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섞여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함께 섞여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별되지만 우리는 섞여집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럴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F1.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1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의 형상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조성이 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조성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우리를 적지심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으로 유기적으로 추성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의 요소로 조성될 때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적시어질 것입니다. 2번, 결국 우리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조성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에 그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혼의 각 부분을 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분을 조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모든 거듭난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음 오는 시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그것을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 여정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소. 다음 시대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하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이 사랑 안에서 관심하고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번, 결국 우리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조성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에 그분의 형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을 조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는 강한 빛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특별히 시간을 들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혼의 각 부분을 조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소서. 그분께서 우리 혼의 각 부분을 조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여러분은 기꺼이 자원하여 여러분을 열어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성하도록 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러하십니까? 이는 젊은 남자들 그리고 모든 나이대의 남자들에게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존재의 한 부분인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표현을 가지는 것은 우리는 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남자들에게, 특별히 20대 남자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의 면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몇몇 형제들에게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인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그들의 존재 안에 어떠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의 이 부분을 목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을 억눌러 가라앉혀 버립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어떠한 때에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꺼이 다가오도록 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면, 우리 혼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들 안에 그분의 형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주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와 매우 많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 그릇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정직하고 참되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당신께 내 존재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조성되실 길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뒤로 남겨두고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적시도록 들어오십시오. 10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형상을 이룸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상응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졌을 때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을 가집니다. 거울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발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다음 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1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집니다. 그러나 외적인 방식으로는, 보이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표현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표현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녀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에, 변화되는 것에 달려있다. 다른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 동안에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서 휴거되도록 준비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길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모두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3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것은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의 차이점입니다.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보기 원합니다. 3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한 방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룸,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H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새 부분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시고 우리 혼 안에 있는 자아와 세상을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내 존재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2번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이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적시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적시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적시셔야 합니다. 우리 혼 안에 있는 자아와 세상을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 우리 혼 안에 있는 자아와 세상에 십자가를 적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혼 안에 있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방면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부분을 적시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부분을 적시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의 존재를 적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적시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반드시 외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림으로 이런 방식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자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그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